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실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과정 속에 우리 교회에 한 분 남아 계셨던 우리 정주원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필리핀 선교 여행을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소소한 사건 사고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서로 잘 배려하면서 그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보고는 사진이 조금 정리가 되는 대로 다음 주 정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 여행 중에는 그 두 개의 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사역은 우리가 이번 필리핀 바탕가스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던 바탕가스에 있는 50주년 기념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은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느낀 그 마음들이 바로 이분들이 우리를 환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었고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한국말로 찬양을 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달 정도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말 찬양을 연습해서 우리들이 왔을 때 그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찬양을 준비했노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는데, 그 음식을 준비한 것이 마치 큰 마을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 이런 환대를 받아도 되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진심으로 맞아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감사와 기쁨이 저들에게는 아주 충만하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마닐라 부근에 있는 빈민가에서 피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나눠주는 그런 전달하는 일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도시 빈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만 한 10만 명 정도의 도시 빈민이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큰 대도시에는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된 이유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도시에 와서 그 날품팔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바다 위에다가 집을 조그맣게 이렇게 짓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이어서 짓고 하면서 바다 조금 먼 곳까지 계속 그 대나무와 같은 것들로 기둥을 세워서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우 한 사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위에 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다 위이다 보니까 뭐 그 용변을 볼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을 갖출 수도 없고, 그냥 바다 위에다 용변을 보고 그곳에서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는
우리가 이렇게 그 깨끗한 문화에 접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히 좀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평 혹은 두 평에 여러 가족들이 함께 복닥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곳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우리들의 얼굴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오셨다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아주 반가운 얼굴로 그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지옥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이 천국이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통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만약 지옥이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본래는 이곳이 외국인은 감히 출입을 할 수 없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곳이어서 외국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워낙에 이게 그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교회를 5개를 세우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수천 명의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이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생명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그들을 노래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5개의 교회 중에서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예배 후에 우리가 헌금한 1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300가정에 3kg씩 쌀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kg라고 하면 그 가정들이 이틀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쌀을 건네면서 참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 이 쌀의 무게가 저의 사랑의 무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쌀을 전하고 그들은 받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 쌀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나눔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사랑의 나눔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본문인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결정적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사랑을 나눈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랑을 나눌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열심히 사랑합시다, 더욱 열심히 노력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흉내를 내는 것뿐이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 누구를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내는 것뿐이지요.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대부분의 설교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할 때 당연히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때로는 사랑의 법이 율법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 속에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가 있고 베풀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앞서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앞설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만 남아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가 아니라 증오와 대립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이념이 결탁되어졌을 때 얼마나 무섭고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지나온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참혹한 전쟁의 대부분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종교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이 사랑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랑을 압도하게 될 때 종교가 전쟁에 앞장서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는 일들을 벌이는 가증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단면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공동체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해보고 또 해봐서 안 되면 내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내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한 사람을 희생제물로 만드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말 앞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가르쳐져 있는,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대했던 것처럼 죄를 범하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본래 세리였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의 심정은 그저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내쫓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세리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였던 자기 자신,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세리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누구의 친구였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해묵은 이념으로 사람을 난도질하지요.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는 율법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사람의 그 옷을 벗기는 일,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강풍으로 겨울의 추운 바람으로 사람에게 불어 닥치게 했을 때 더 움츠리고 그 옷을 벗지 않지만 따뜻한 해를 그에게 비추었을 때 그는 마침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토록 매달리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긍휼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머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의 위기와 희망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를 범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죄에 대해서 얼굴이 두꺼워지고 뻔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명성교회는 교회 세습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단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교회에서 일어난 교회 세습을 정당화시켜주는 총회가 다시 그곳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서고 있지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은 교회 세습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했던 총회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교회에서 교회 세습을 정당화하는 총회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봅니다. 이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괴계를 꾸밉니다. 특히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욕망을 자극하고 자기를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도 잠깐만 한눈을 팔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두 사람,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치,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다른 얘기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고 오늘도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 또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나누어져 가고 분열되어져 가고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 차 가고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의 영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나라가 매일매일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